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어려워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난관을 만났어요. 처음에 의도는 뭐였냐면 그 전에 1차로 갔던 지역에 다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믿음을 굳게 하자라는 게 처음에 의도였는데 이상하게 마치 역풍을 맞은 배처럼 흘러 어려움 가운데 어디까지 왔냐면 마게도냐까지 와버렸어요.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예상을 하고 준비한 데가 아니니까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마음부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힘이 넘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이 오르내림이 좀 심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신이 나서 막 할 적에는 또 하다가 침울해 할 땐 또 되게 침울해하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좀 대비가 강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쉬울 리가 있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왔죠. 순풍에 돋단 듯이 배가 확 떠가지고 그 다음날 빵 하고 도착을 했는데 환경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회당도 없고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끼리 있고 막 이런 환경이니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뿐인가요? 귀신 들린 여자가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대가로 감옥에 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하시려고 여기 보내신 것이다 까지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 맞은 자리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갑옷이 돼서 매를 아무리 때려도 전혀 흠집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믿게 됐어요. 기쁜 일이죠. 그 집안을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도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걸 알면 마음이 언제나 힘이 있고 즐겁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걸 알아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계속돼도 사람은 좋은 일만 있어도 나중에 심드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제자리에 도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매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농사를 지어도 몰라요. 짧게는 한 달 뭐 이렇게만 해도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사조차도 이거 뿌릴 적에 이미 열매를 얼마나 거둘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맺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렇죠? 1년 농사 뭐 과일 같은 경우에 몇 년씩 그 묘목 심어놓고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인삼 같은 경우에 뭐 6년근 얻으려면 6년 동안 그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결과를 이미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우리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 열매를 어떻게 거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없는 일을 오래 할수록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잘 돼도 피곤하고 힘든데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도니까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보이는데 지금 하는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야,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무조건 순종해. 라고 윽박지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뭘 주신다? 시시때때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두시죠. 아버지, 제가 지금 저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사탕도 좀 2개 주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께서 아버지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매 맞고 추방되다시피 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주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우리라고 나왔다. 왜 그들이라고 나왔을까요? 누가가 빠진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그때 빠진 거예요. 어디서 빠졌어요? 누가가 빌립보에 남은 거예요. 빌립보에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그래도 좀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누가를 남겨놓고 바울 일행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쓸 적에 그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들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도시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거리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50km, 30km, 60km 뭐 이쯤 돼요. 각 지역이. 여기서 저기가 50km, 그 다음에 30km, 그 다음에 55km에서 60km 뭐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 하루, 3일 정도를 꾸준히 걸어야 하는 길을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 멈춰서 복음 전도한 일이 없어요. 그 전에 열심히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마도 힘이 모자라서 좀 천천히 걸었으면 3일, 이틀, 한 4일 이렇게 좀 오래 걸려서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 전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1절 다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오죠. 물론 관례예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라고 했으니까 관례인 건 맞아요.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15장 40절에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회당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자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회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질문 2가지.
첫째, 왜 중간에는 전도하지 않고 지나갔을까? 둘째, 왜 회당을 보자마자 굳이 들어갔을까? 회당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이미 경험이 있어서 스킬이 생겼을 텐데 왜 굳이 회당을 보자마자 들어갔을까? 왜 그동안 두 도시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지나갔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어떤 상태? 아마도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한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를 전도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즉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전도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거기는 그냥 통과하게끔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왜 바울은 전도하지 않고 두 군데를 지나갔을까가 아니라 왜 성령께서는 바울을 그 두 군데에서 전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였을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지치고 힘들어했던 바울이 회당이 없는 두 지역을 그냥 지나 회당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게끔 인도하신 것은 바울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회당에 들어갔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회당이 어떻게 회복의 기회가 되기에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적에 회당 없는 지역은 그냥 지나게 하셔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회당은 바울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었는가? 2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새 안식일, 안식일 3번이라는 말인데 3주 내내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3주 동안 매일 모였습니다가 아니고 안식일 3번, 세 번의 강론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 내용을 좀 풀어봅시다.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합니다가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어요. 시험 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느냐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낭떠러지에 밀려서 죽을 뻔하셨어요. 그렇죠? 그 후로도 예수께서 계속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를 선언하고 다니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만 너만 알고 있어? 너희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똑같죠? 그렇죠?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예수께서 전하신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므로 결과도 같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같았을까요? 예수께서 전하신 결과, 사도 바울이 전한 결과 똑같다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가 봅시다. 4절.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 얘기를 했더니 4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 2, 3절에 1절에는 제자들 12명이 따라다녔고 2절에는 여자들이 따라다녔는데 3절 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그 일행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죠? 더 중요한 것.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이끌고 성을 소동하였습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5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은 반대를 안 받았나요? 예수님도 반대를 받았어요. 왜 반대를 받았는가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빌라도도 알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걸 빌라도가 알았다고요. 물론 바울은 잡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갔다 그랬어요. 읍장이라는 말은 그 도시의 행정관, 치안판사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누구한테 간 것처럼 빌라도에게 간 것처럼 그 정치권의 정권을 가진 자에게 처벌해달라고 끌고 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울을 끌고 그렇게 가고 싶었으나 바울을 못 잡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소의 내용을 봅시다. 7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주장하지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무슨 얘기야?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이다. 우리 가이사가 있는데 우리 왕은 가이사인데 그 왕 말고 지가 왕이라고 합디다. 이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이러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똑같죠? 둘 다 같은 내용의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뭐가 보인다? 예수의 삶이 바울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볼 적에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예수 뒤를 따라가니 예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내가 예수처럼 살았더니 예수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아,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께서 하신 일처럼 했더니 예수처럼 나에게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처럼 나에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구나.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건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와, 세상에 나 같은 게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여 비록 잡히지는 않았고 박해받는 것조차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바울이 거기서 미련스럽게 버티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미련스럽게 버티면 보석금 내고 풀려난 야손과 여러 형제들이 다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바울은 점점 위로가 되고 점점 힘이 났을 테니까 회당에 그래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상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유대인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하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뭐였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 회당이 편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복음 전파가 가능한데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한마디만 빡 하면 쫙 통해버리는 회당에서 전도하는 게 쉬워서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예요. 회당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역시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역시 방해도 있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찾아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반대를 또 겪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자. 반응이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리고 구원과 심판이 선명하게 갈리고 그쵸? 생과 사가 선명하게 갈리는 걸 보면서 내가 이상한 세상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완전히 똑같은 일이었는데 두 번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베레아에서도 그리하였더라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베레아를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럴 땐 뭐가 다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너그럽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못생겨도 참고 보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떠듬떠듬해도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걸까요?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 뜻은 그 뒤에 봐야 알아요. 그 뜻을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너그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믿은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 전에 믿은 사람들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은 거예요. 어디서 믿게 됐든지 간에 똑같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게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그거예요. 이런 태도를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너그럽다 그랬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여기는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누가가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누가는 거기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줬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 가서 이 일을 겪고 보니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한테 베레아에서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우와 가르쳐줬더니 성경을 매일마다 상고를 하더라고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처럼 지금 집집마다 성경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한 권씩 들고 오잖아요. 우리 집엔 책꽂이에 석줄이 성경이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동네에 성경이 한 권 있으면 다행인 거죠. 회당에 성경이 한 권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앞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쭉 펴놓고 읽으면 그거 한 주에 한 번 듣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 시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일행이 감동을 받아서 누가에게 그 얘기를 특별히 한 거예요. 왜? 그들을 칭찬하려고? 베레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베레아 사람들은 기억을 남겨야 돼. 앞으로 모두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십시오라고 당부해야 돼. 그래서 남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듣고 감정에 따라 요동하여 너도 믿는다고? 그럼 나도 믿어야지 이러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는 걸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확인차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지.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지. 이게 그 뜻이란 말이지. 다른 데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말씀인가? 이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가지고 가르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하더라.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하더라. 이게 바울에겐 너무 위로가 되고 마음에 이 평안을 주며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굳이
있던 거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사는 일이 힘들어요? 우리 사는 일도 힘들어요. 우리도 날마다 힘들어요. 안 힘든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린 날마다 힘들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놀고 먹고 쉬어도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특히 뭐가 힘드냐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제자로서 사는 삶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그나마 해볼만 해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하는 거 다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제자답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남들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남들 다 복수하고 기억해뒀다가 10배, 20배로 팡 씌우고 하는데 그 사람 용서해주고 잊어주고 하는 게 힘들어요.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왜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니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더 힘들어. 그쵸?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옳다라는 걸 다 알아요.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면 쉬워져요? 아니요. 아니까 더 힘들어요. 왜?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옳다라는 걸 모르면 말씀대로 안 살겠는데 확 포기해버리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걸 아니 이걸 포기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그쵸?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주 지쳐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자꾸 지쳐요. 예수 제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점점 짐이 돼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신 주께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세요. 견인차처럼 견인해 가세요. 아니고 위로를 주세요. 주께서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실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위로는 이거예요. 복음. 복음을 통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인생 헛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를 확인하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만큼 큰 위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함께 이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형제가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나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형제가 있구나.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격려해줄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가 힘들 때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형제가 있구나. 나랑 똑같은 말씀 때문에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가 있구나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 속에 함께 모여서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밥 먹고 세상 사는 얘기 자주 떠들어서 친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똑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고생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내 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위로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삶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여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왜요? 내 삶이 주의 뒤를 따라간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